부자와 나사로 얘기 너무 잘 알 겁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선 부자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사람을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이사를 가도 나를 잡아서 정리할 시간을 주고, 기상캐스터가 그래도 날씨도 예고하고, 풍랑이 오면 풍랑이 온다고, 폭설이 오면 폭설이 온다고 예고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끝내는데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느냐고, 왜 죽음을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부르냐고, 갑자기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여러 차례 예고도 하고 사인을 주었는데 그 사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고를 했는데 먼저 육체의 사인을 주었다. 먼저 내 눈 밑에 잔주름이 있게 한 것은 1차적인 사인이다. 둘째로 네 머리가 하얗게 흰 것은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준 사인이다. 2차 사인이다. 세 번째는 너희의 이빨이 하나둘 빠진 것도 3차 사인이다. 그리고 너희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것도 너도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사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의 주의 종들이 죽음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고해 주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내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네, 너는 내가 주는 사인을 받았느냐? 그럼요. 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할 때, 목에 주름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오라는 사인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머리가 희게 희끗희끗 머리가 힐 때도 하나님이 또 오라는 사인으로 알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가 빠지고 내 몸이 병이 들어서 부잣집 대문에서 구걸할 때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준비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을 하나씩 둘씩 먹게 되었다면, 머리가 휘어졌다면 여러분 이제 준비하라는 사인입니다. 요즘 염색을 해가지고요 머리가 새카매요. 교회마다 가면 흰머리가 없어요. 새카매요.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가요 전부 다 팍팍 하고요 틀니를 넣어가지고 보면 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주름을 잡아당기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얼굴이 탱탱합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게 나인가 착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염색하지 않는 내 흰머리를 봐야 돼요. 임플란트를 안 하고 틀니를 하지 않는 내 구강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의 약함들, 내 몸에 약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연약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본향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영광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부모가 영광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농사를 잘 지어서 믿음의 대가 이어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크고 작은 인생 농사를 잘 지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농부로 비유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풍년을 이루었습니까? 흉작을 이루었습니까? 지금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겼습니까?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씨앗을 파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농가 밭에서 온갖 씨앗들을 파종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겁니다. 농작물 가운데는 보통 한 달 농사가 있어요. 1년 농사가 있고요. 2년, 3년, 4년직이 있고, 여러분 인삼도 3년근, 5년근, 7년근이 있듯이 자식 농사는 한 10년, 20년근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농사는 평생작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가서 일하는데 이것을 농경사회에서는 농가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농부로서 어떻게 내 인생의 농사를 짓고 어떻게 자식 농사를 잘 짓고 어떻게 믿음의 농사를 잘 지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농부로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농사꾼이나 어부들은요,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겸손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바다에 나가지 못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물을 준비하고요. 그 시간에 배를 정리하고 자기 체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도 빈 배, 빈 그물로 돌아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만선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풍작을 이루어도 많은 고기를 잡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비가 와야 될 이유가 있고 날씨가 더우면 더워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밭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종자를 개량은 하지만 종자 씨앗은 만들 수 없어요. 저 봉화의 백두대간에 가면 종자은행이 있는데 지진 6.9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200만 종 이상의 종자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5,400종 그리고 한 19만 점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은행에 가서 한번 봐요. 가서 호랑이만 보지 말고요. 호랑이가 자고 있다고 돌 던지고 그거 하지 말고 거기 가면 정말로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아무리 종자를 보관하고 좋은 종자를 심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종자를 개량은 하지만 종자를 만들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밭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종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종자를 심었다고 해도 비를 주시지 않고 해를 주시지 않으면은 열매 맺지 못해요. 여름에 며칠만 흐려보세요. 며칠만 비가 계속 오면 여러분 수확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땅도 선물로 주시고요. 씨앗도 선물로 주시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다 선물로 줘요. 중요한 것은 농부는 심어야 된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이 밭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으라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에 농부가 할 일은 부지런히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주시기에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농부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농부가 할 일이 있어요. 마이 파트가 있고 히스 파트, 하나님의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출퇴근하는 게 없었어요. 농사 짓는 것도 없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하루에 만나와 메추라기 똑같이 먹었어요. 좀 부지런한 사람 나가가지고 내일 먹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져와서 쌓아놨지만 그 다음날 가면 썩어서 못 먹었어요. 누구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면 누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그렇게 복을 누렸어요. 이렇게 광야 40년을 훈련받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결국 이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 주었는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다고 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둬들이는 날부터 만나가 그친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농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저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도 되었어요. 같은 땅입니다. 같은 씨앗을 뿌렸어요.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풍년이 들고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었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느냐 인본주의로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과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농법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농법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2025년 새해에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열매를 구할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목사들은 교회 현장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풍년을 맞는 사람과 흉년을 맞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새해에도 저마다 하나님 주신 필드에서 축복의 씨앗을 파종할 때인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상농이 되어야 돼요. 상농. 옛부터 농사를 짓는 농사꾼을 상농, 중농, 하농으로 구분했어요. 여러분 하농은 봄이 되었으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김서방이 씨앗을 뿌리니까 나도 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뿌려요. 옥토도 만들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뿌려버려요. 잡초가 나든지 뭐 상관하지 않고요. 가물어도 홍수가 나도 상관하지 않고 낮잠이 나자면서 노름이나 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를 하농, 게으른 농부입니다. 중농은 봄이 되어야 농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파종을 하는데 심겨진 곡식이 잘 자라도록 잡초도 제거합니다. 가물면 물도 데워줍니다. 홍수도 대비하고 병충해도 예방하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농입니다. 근데 상농은요, 잘 들으세요. 밭갈이를 잘하는 농부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다음 날부터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겨울에 농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상농은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먼저 밭갈이를 합니다. 옥토를 만듭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이 있으면 골라내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내어서 내년에 농사를 준비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로 상농이에요. 상농은 땅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중농은 곡식을 가꾸는 사람이에요. 하농은 잡초를 가꾸는 사람이에요. 상농은 풀이 보이지 않아도 김매기를 합니다. 중농은 풀이 보여야 김매기를 합니다. 하농은 풀이 있어도 김매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농입니까? 중농입니까? 하농입니까? 목회도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보면요. 상농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가 편안해도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날마다 보혈의 피를 덮으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하고요. 미리미리 관리를 해요. 그 해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 해의 국민들에게는 이슈가 무엇인지, 어떤 물결이 밀려오는지를 미리 알고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24시간 온통 교회의 마음이 가 있고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목회자를 상농 목회자라고 합니다. 상농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마음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면 가서 밭갈이를 하고 옥토를 만들어요.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농 목사는요, 시험이 든 성도가 있으면 가서 신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잡초가 생겨야 김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중농 목회는 언제나 신방하느라 정신이 없고 문제 해결하느라 뛰어다녀요. 하농 목사는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교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저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인데 무슨 농사를 지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농사예요.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농사예요. 누가 짓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러고 내 팔자가 왜 이러고 막 한탄하지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과거에 공부 파종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종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두는 것을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서 파종하고 오늘 여기서 열심히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심느냐, 얼마나 열심히 가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느리라. 오늘이라는 열매는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오늘 여기서 파종하고 가꾼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자식 농사 잘 지읍시다. 대기업 총수가 얘기했어요. 골프하고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마음대로 안 돼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기업 총수가 여러분 계열회사 사장을 임명할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기업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성경을 보면 자식도 기업이라고 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 자식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잘 경영하고 잘 양육하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먹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빌라도 같은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비극을 가져와요. 여러분, 삼성이나 대기업, 여러 SK, 현대, 대기업 총수들이 기업을 성장시키니까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나요?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때로,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런 인간을 내게 보내가지고 나를 고생하는 거야? 자식이 왼수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녀들, 까다로운 자녀를 주신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 골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요, 애서로 키워가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자녀, 세상적으로 스펙 쌓고 이런 자녀 만들면요, 그 자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요, 하늘이 이슬이 되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늦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잡초를 제거하고 빨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 농사도 잘 지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 내일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그래, 노후를 위해서, 그래서 또 일하고 또 저금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려요. 그러면 네 모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아껴두었더니 나중에 하나도 못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파종하는 거예요. 그 내일은 언제입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일은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내일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웃기 위해서,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농사를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디모데처럼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청년신앙도 아니에요. 늦지막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 늦지막히 주님을 만났어요.
너 주님을 만났지만 그가 믿음의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여러분 그가 마지막 그의 고백을 보면 거부가 되었던 것을 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여러분 양이 번제단에 가서 죽기 전에 죽을 때 가면 양이 죽어요. 피를 제단에 확 뿌리면 그 죽은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전제로 드렸어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얼마 후면은 순교할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곧 전제와 같이 부어져.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온 피를 주의 제단에 부었다.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갖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왜 그랬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이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걸 위해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남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좌에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산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걸 심판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가면요 탁 봤을 때 탑승자 명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극장에 가도요 티켓이 없으면 안 돼요. 천국 가는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안전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책이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일,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고 이 세상을 주셨어요. 길게는 100년, 짧게는 그 기간 동안 그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 씨앗을 투자하고 그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좋은 감동을 남겨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책 앞에 그 행위책에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 농사를 잘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농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농이 되면 열매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라고 있다. 자, 27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여러 마음을 수고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씨앗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도 한번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봤어요. 뿌려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비가 한번 오면요, 씨앗이 부쩍부쩍 자라요. 잡초도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씨를 뿌린 자도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파종하고 열심히 가꾸기만 하대요. 우리는 농부에 불과해요. 그래서 해가 뜨면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밤이 되면 다 놓고 집으로 돌아오면 돼. 해가 지면. 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와서 편안히 잠을 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밤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밤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봐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 아이들이 키가 자라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는 그 숙면에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 아이들이 키가 부쩍부쩍 자랍니다. 여러분 병든 몸도 이렇게 잠을 잘 때 자라나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입원하면 왜 링거를 꽂고 또 왜 그 환자복을 입히는 줄 아세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잠만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 밥 주면 또 먹고 또 자고, 자다가 또 일어나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보면 면역성이 회복해서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의 신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여러분 해가 지면 다 놓고 일을 놓고 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놓고 잠을 자면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나 주일이 되면 다 놓고 모든 것을 함께 맡기고 쉬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생명의 문제는요. 사람에게 안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전도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전도한다고 다 믿나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가야죠. 교회 가야죠. 예 가야죠. 이런 사람이 이제 고무진파처럼 진짜 이런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딱 한마디 듣고 결심하고 예수 믿어요. 새벽 종소리, 교회에서 불리는 새벽 종소리 딱 듣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식물이 자라는 자연법칙, 햇빛이 참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이에요. 햇빛만 받고 시들어버리는 거 있는가 하면 햇빛을 받아 싱싱하게. 여러분 희한하죠? 똑같은 햇빛인데 싱싱하게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요. 시들어버리는 식물이 있어요. 똑같이 물을 주는데요. 어떤 것은 싱싱하게 부쩍부쩍 자라는데 어떤 것은 썩어버려요.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성장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철부지 꼬마였지만 교회 학교에 앉았다가 떠들다가 잠깐 들은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요. 어렸을 때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면요. 그 말씀이 그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아는 듯 모르는 듯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성장하여서 전 인생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생은 의식 이전의 행위예요. 중생은 의식 이전의 행위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의식 이전이에요. 성장도 의식 바뀝니다. 내가 성장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나요? 못 느껴요. 그러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으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나도 모르게 한 가지 한 가지를 고쳐가요. 그렇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가지 한 가지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가요. 어떤 부부가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혼을 해도 여러분 법원에 가면 그냥 도장 안 찍어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석 달 숙려기간. 이 부부는 우리 1년 동안 떨어져 살아보자. 남편은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살아요. 1년 후에 도장 찍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아내는 집에 남아요. 둘 다 그 순간부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마음에 뭔가 빈자리가 생기고 마음이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친구가 교회 가자고.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거 생각하고 교회 가기 시작.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하며 예배 받으며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남자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가니까 객지에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집 앞에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남자도 공적 예배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녀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났어요. 두 부부가 만났어요. 부인을 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나는 달라진 게 없다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 모습이 내가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고. 무슨 일이냐고. 부인이 얘기하는. 달라진 것은 없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남편도 얘기합니다. 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두 부부는 이혼하자는 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공적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했다는 것,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불체험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얼마간 교회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속에 말씀의 생명력이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저 주일날이 되면, 시간만 되면 교회 나가는 것밖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할수록 목회도 좀 꽤 오래 했는데 할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벌써 목회고 뭐고 다 끝났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사랑하기에 저녁까지 씨를 뿌려. 내 인생을 사랑하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니까 내 인생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에 영적인 일에 애를 쓰면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농부가 비가 오면 일을 못하죠. 바람이 불면 일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비가 오면 쉬는 것이고요. 바람이 불면 쉬면 되고, 하나님이 하청한 날을 주실 것을 기억하고 하청한 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가 비싸면요, 사과 안 먹으면 돼요. 비싼 사과 먹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수박이 비싸다고 하면요, 수박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몸을 회복하여 하청한 날이 오면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일을 하면서 씨를 뿌릴 때 이게 될라? 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데, 일을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러나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겠어요? 순간순간 걱정이 있고 염려가,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딱 힘이 될 때요. 그때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역시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약을 먹어야 돼요. 연봉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미래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답답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올라와서 열심히 예배하세요. 예배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는 것,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는 것 같지 않고 가시덤불에 던져지는
그리고 돌짝밭에 던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요.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요.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릴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동원해서 열심히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쩍부쩍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